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상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상담, 무수히 많은 분들이 메일과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신앙상담 이 코너에 채택은 못할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올려진 댓글 또 메일 그 순간순간마다 화살 기도를 해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중보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어떤 경우에는요, 엄청난 문제, 어려운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토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분도 계시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궁금증이 있으므로 그것이 성장하는데 이게 제한이 되고 방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돌파되는 때와 돌파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어떠한 순간에 이게 뭐지? 이럴 때 돌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인식하고 알게 된다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할 때 방해를 받거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 세계에서 두려움을 확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면 그 다음에 내가 동일한 이렇게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돌파나 성장하는 데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상담은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이렇게 고민이나 동일한 아픔, 동일한 상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댓글로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고민, 문제, 어려운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상담 코너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멕시코 선교사로서 현지 사역이 너무 바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현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누군가에게 신방을 가든 누구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여러 가지 번잡하고 복잡한 문제가 이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현지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열방에 있는 이 영적으로 돌파가 되기 원하는 내 자녀를 너가 조금이라도 섬기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선교사예요. 누군가 어떤 분이 선교사역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얘기해.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 멕시코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 바쁜 걸 함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신앙 상담 또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저에게 큰 유익이고요. 한 분이라도 이 코너가, 신앙상담 코너가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메일과 댓글 가운데 오늘 댓글은요, 이제 주제를 뽑는다면 속으로 하는 기도와 소리 내고 하는 기도의 차이와 효과. 이건 제가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이게 속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방언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과 소리 내고 하는 기도와의 차이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 분께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댓글로 메일로 문의해 주신 분은요, 이제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는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또 프라이버시상 이 누구누구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는 이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교회에 가게 되어 세례도 받고 지금껏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셨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시고 방언 찬양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성도님, 제가 성도님이라고 부를게요. 이 성도님의 메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빠르게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청년인지 또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메일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느낌상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고 깨끗한 이렇게 청년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느낌으로 보면 굉장히 맑아요. 쾌활해요. 그래서 3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됐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겠죠.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 생활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냥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깨닫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또 뭐 내 가족이 계속 다녔으니까 3대 신앙이니까 이러한 미온적인 신앙은 돌파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 성도님은요,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쭉 읽다 보면 야, 이분은 정말 엄청 큰 그릇으로 성장하겠다. 이분이 뭐 비단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중보의 그릇,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알려주면서 정말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중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명했다라는 막 확신이 확 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고 그리고 방언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 세례는 내가 의도적으로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청하고 물 세례는 다 기억하죠. 많은 사람 가족도 기억하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지라도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3년밖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중보자로 세웠다. 이제 중보자를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내가 이 딸에게 깨닫게 하리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을 받았지만 이제 방언을 받고 방언 찬양까지도 하게 되었다고 본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앙 경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 세계 돌파, 이거는요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는요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기도를 하다가 막 하품이 나고 기침이 나고 도대체 왜 기도를 하다가 왜 이렇게 하품이 나지? 내가 피곤한가?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 때 하품 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자꾸 기도만 하면 또 중보만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 분위기가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눌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들어가고 깊게 체험될수록 하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악한 영이 또 이렇게 건들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의 외부적 내부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짝 두려움이 되고 이렇게 또 눌림이 되고 무기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영적 분위기는 쾌활해요. 궁금한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에스더 선교사 이 메일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우리가 쓰지 않는 메일로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또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 궁금증, 이러한 이렇게 갈급함, 열정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의 돌파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을 땐 작은 소리로 혼자만 들릴 정도로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을 땐 소리를 내지 않고 입안에서 혀만 움직입니다. 이분께서 방언을 받은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태득한 거예요. 하나님, 나 방언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소리를 내고 막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직장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입안에서 혀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저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를 내고 하는 기도와 기도 안에 방언도 포함되겠죠?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도구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기도하겠죠? 멕시코 사람 스페인어로 기도하겠죠? 자기 모국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할 때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똑같아요. 그러나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혼의 기도는 내 생각이 가미되어 기도가 올라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당장 시급한 것, 그리고 당장 응답을 받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또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중심으로 내 마음에서 내 혼에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언, 영의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내 영으로 내가 내 혼의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 소원, 내 비전,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내 영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과 함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큰 범주 안에 소리 내는 기도, 그러니까 혼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영의 기도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방언 기도를 하든 소리를 내고 혼의 기도를 하든 그 소리 낸 기도와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기도의 이제 효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의 기도를 소리 내지 않고 한다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기도인 경우는요, 내가 듣도록 소리를 내고, 그것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소리 내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묵상 기도하면요, 정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생각의 공격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의 기도, 우리 모국어로 하는 기도는요, 소리를 내고 한다면 내 이성의 작동이 생각의 창고에서 그 기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듣는 이가 있으니 내가 듣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일 경우에는요, 사실 속으로 하는 기도는요, 금세 생각이 다른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훈련,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훈련됐다면 속으로 하는 기도가 유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혼의 기도일 텐데 속으로 한다면 그냥 그 생각을 통해서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인 경우는요, 작든 크든 소리를 내고 하는 기도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기도는 어떨까요? 영의 기도의 의미는요, 영의 기도의 본질은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영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늘 24시간 깨어 있어요. 속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내 혼은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계속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영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정의도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속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심령으로 하나,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 사단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제가 예전에 영성훈련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해하는 대상이 없어요. 내 혼의 생각도 방해하지 않고 사탄도 방해하지 않고, 그래서 속으로, 그렇죠, 입을 다물고 방언으로 이렇게 해도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방해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렇죠, 방언 기도가 유익하고, 혼의 기도인 경우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소리 내고 하는 속으로 하는 기도와 이 부분에 있어서 혼의 기도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진데, 그렇다면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와 또 이런 능력 차이는 어떻게 있을까요? 혼의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는 약간 이렇게 정말 이 생각을 통해서 묻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혼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영혼육을 다해서 막 부르짖을 때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토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죠, 그 혼의 기도, 말로 하는 기도를 내가 막 부르짖게 기도할 때는 이제 문제는 뭐냐? 옆에 누가 있다면 옆에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의 기도로 막 소리를 내고 한다면 골방에서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막 이렇게 내 가정의 문제,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향한 토설, 그러니까 다윗 같으면 사울왕을 향한 토설 기도가 얼마나 시편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혼의 기도로, 이 말로, 한국말로 막 소리를 내고 한다면 골방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토설이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나의 아픔, 나의 문제,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또 혼의 기도는 약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에서 무엇이 나쁘고 좋고를 이렇게 차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의 기도는 소리 내고 하는, 부르짖고 하는 기도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속으로 하는 기도나 효과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혼의 기도와 동일하게 내가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막 간절히 토설하면서 막 쏟아낸다면 그것이 능력의 통로를 열 수 있고요. 어둠의 권세가 막 파괴돼요.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으로서 공격무기예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어둠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포하는 기도로 이 어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같은 경우는 속으로 하는 기도와 부르짖고 하는 기도의 효과는 똑같지만, 부르짖고 할 때는 엄청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보호막이 강하게 쳐질 수 있고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속으로도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막 해요. 또 그걸 혼의 기도, 한국말로도 막 부르짖죠. 골방에서는 막 누가 듣든 안 듣든. 왜 그렇습니까? 그 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막 나를 괴롭히고 있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내가 듣도록.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멕시코 땅에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토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을 때는요, 혼의 기도로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혼자 있을 때 막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토설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안에 것들이 청소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의 기도도 하고, 또 막 성령께서 나를 막 강하게 통치할 때는 또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기도는요,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혼의 기도는 자칫하면 내 생각, 환경에 의해서 그 생각이 또 매몰될 수 있고, 또 자칫해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준 음성이라고, 또 이렇게 속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뭔가 음성을 들었다면 또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혼자만 들릴 정도로 하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럴 땐 때로는
혼의 기도를 통해서 홀로 있을 땐 부르짖기도 하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막 토설하고, 또 속으로, 또 시간이 허락될 때는 속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 병행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통로가 확장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빠르고 깊고 넓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 나가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글을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이분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CCM 찬송곡에 맞춰서 너무나 감미롭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좌우로 자기가 흔들고 있는데 막 CCM 이렇게 찬양이 있겠죠. 그런데 방언으로 맞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막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는데, 그 순간 온몸을 하나님이 감싸주는 것과 같은 따뜻함과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또 속으로도 기도하고 또 혼의 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영적인 통로가 확 열리면서 이제 방언이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부족한 제가 집필한 이 방언에 관련된 책에도 단계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께서 방언을 받고 씨앗 단계에서 이제 성숙 단계 초입으로 들어가면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혀를 잡을 수 있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이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 뜻대로 입을 열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CCM 찬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씩 통치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저도 자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방언을 찬양을 하면서, 새노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는데 내가 멈추려 해도 잘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싹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구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 안아주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확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면서 방언의 뜻이 조금씩 해석되면서 방언 찬양으로 지금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방언 찬양할 때 근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 반주를 맞추는 것처럼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막 누군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쩌면 내가 박자를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박주를 맞추면서 방언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어느 영역에 이 성도님의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우로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멈출 수 있겠죠. 하나님 인격적이서 내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꽃향기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기쁨과 한이 속에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께서 따스함, 행복감, 정말 환희, 희열을 느끼면서 막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CCM 찬양의 그 가사, 그 곡에 방언이 이게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정말 질서 있게 다른 사람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그렇게 우리 성도님의 몸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혀가 몇 분간 꼬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혀가 몇 분간 꼬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통치가 이제 혀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주도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혼과 육이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잠잠히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내어드릴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 어떤 돌파입니까? 성령님의 통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영을 먼저 다루시고, 그리고 내 혼과 육의 영역에서도 통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요, 혀가 몇 분간 꼬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풀어졌다가 막 방언으로 말했다가 뭐 찬양으로 했다가 몸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막 이러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1시간을 그렇게 혀가 꼬이고 딱딱하게 성령님께서 막 주도하시면서 기도했는데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황홀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돌파지요. 그런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있거나 길을 걷다가도 마스크를 끼고 수시로 소리 내지 않고 혀만 움직이면서 방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러한 경험은요, 우리 이 성도님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 부르시고 기도자로 부르시는 다양한 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통치가 이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황홀함, 그래서 이분께서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홀함과 기쁨과 희락이 있어서 그 순간이 너무 경험되기를 원해요. 다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속으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경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줘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했던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분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더 확장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성도님은요, 지금 중보자로 콜링했다는 것을 저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의심이나 두려움, 그리고 염려가 있을지 모르기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중보자로서의 콜링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고 속으로 하는 기도도 병행하시고, 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 그런 영적인 통로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멀리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매에 사시는 이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중보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이제 성령의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으로 찬양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서 두려움이 주는 어둠의 공격이 있을 때 차단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과 아버지 기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존귀한 딸, 기도할 때 어떠한 악한 영은 공격도 허용하지 못할 것이라. 아바라카라리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공격은 파쇄될지어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